마지막 세 사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12사자를 우리가 다 살펴보는데, 이 사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는 400년 동안 12사서를 통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평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고통과 고난이 시작됐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락하니까 고통이 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나머지 세 사도도 보면 똑같습니다. 10번째 사사가 되는데 엘론입니다. 엘론. 사사기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로 2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아니, 사사기 12장 11절 12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스불론 사람, 이 엘론, 이 사람은 BC 1062년부터 105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야고보의 12아들 중 10번째 아들 스볼론 지파, 그러니까 스볼론 그 자손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론입니다. 행적을 살펴보면 참 간단합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죽음에 장사되었다. 다른 무슨 행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10번째 사사를 쭉 살펴보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장사됐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사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늘의 신비한 말씀이 전혀 없었다. 태어나가지고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사사가 돼서 아들 30, 딸 30, 손자 30,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장사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11번째 사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압돈은 1062년부터 105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지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사 압손도 태어나서 사사가 돼서, 그죠? 아들 30, 손자 30,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이 40이지. 아들 40, 손자 30. 어린 낙이 70을 탔더라.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당시 부를 상징합니다. 한마디 딱 말씀드리면 사사가 됐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11번째 사다도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잘 살았다. 끝이에요. 이제 사상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번째 사사. 그래서 삼손이 나오죠. 삼손 그러면 우리가 잘 압니다. 13장 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좀 성경이 자세히 나올 때는 꼭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죠?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악,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항상 평화롭고 그 다음 돌아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종살이 하겠다. 우리가 종살이 억압된 사람 많이 살펴보았죠. 이렇게 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유 없이 내 것이라고 못하는 거, 내 권리를 주장 못하는 삶, 그 삶 사는 거예요. 학대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가장 힘든 거, 굴욕스러운 거, 그걸 당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예, 이 삼손은 BC 1075년부터 1055년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삼손은 장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원래 그 부모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어요. 아들 낳게 하셨어요. 5절 한번 볼래요? 13장 5절. 나시로 태어납니다.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좀 특별하게 이 서두가 좀 멋집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잉태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낳을 것이다. 그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받으실 나시린이다. 나시린.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손에서 지금 40년 동안 블레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태어납니다. 보통 사람은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은 여러 분야에, 많은 분야에 우뜸이 되든지 많은 분야를 잘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뭐 경제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그죠?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다 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면 땅도 내 거가 되고 거기에 소유되어 있는 모든 물건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셨는데 힘이 강한 걸 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을 보면요, 잘 아시잖아요. 막 사자를 손으로 그 입을 이렇게 찢어서 죽이고요. 나귀뼈 하나 탁 빼가지고 이 불에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1000.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장사지요. 이 문털체를 큰 이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문털이 큰 게 있어요. 이게 털체 덜 넘기고요.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해요. 30명 같으면 뭐 우습습니다. 그런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거, 하나님한테 어떻게 섬기는 거, 어떻게 봉사하는 거, 그죠? 점심을 막 만드는데 쓰임받는 그런 봉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는 건 그걸 잘하는 겁니다. 잘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도마지 커지라면서도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거 밖에 휴지를 하나 줬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깨끗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내키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주셨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삼손에게 하나님 그 힘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머리만 닦지 말아라. 그럼 나시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나시들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지 않는 겁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않는 겁니다. 이 나신의 삶이에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더러운 거 우리가 만지면 안 돼요. 더러운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더럽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지. 그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깨끗해야지. 거룩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 그런 거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라.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잊지 않았지만 나시는 이렇게 사는 거다. 특별히 한 가지씩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포도나무에서 나온 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거 먹지 말고 독주 그거 먹지 말고. 이게 나시입니다. 더러운 거 만지지도 말고. 사자가 잡아서 찢어서 죽였는데 이게 썩으면서 꿀이 생겼지요. 그럼 신체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해갖고 그 꿀을 파먹고 삼손이 그거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참 고귀하게 삼손을 이 땅에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을 한 분하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돼요. 많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보면 딥나에 있는 브레셋 사람의 딸을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결혼해요. 성경은 뭐예요? 불륜의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아들 그게 주지도 말고 거기 여자를 내 눈으로 맞지도 말라고 분명히 너희 많이 그랬어요. 모세 있을 때부터. 근데 상종이 그거 하는 거에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부모가 막 말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들 어떻게 니가 어떻게 불린 사람을 결혼하냐. 죽어도 안 된대. 얼마 전에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죽어도 안 된대. 그 남자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대.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8살인데 여자가 8살이 더 많은 거예요. 남자는 뭐 23이고 여자는 31에. 또 미군이네. 여자는 군인, 여군. 집에서 하는 반대하는 거야. 그래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제가 그거 나쁘다고 평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거니까. 이 삼손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 결혼시켜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을 못 합니다. 그 아내를 빼앗기고 말이죠. 이게 삼손이 잘못된 겁니다. 불리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또 한 번 가선을 내려갔는데 거기 기생이 있습니다. 또 기생하고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기생은 뭐라 그래요? 나신이 기생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또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소에게 가서요. 골짜기에 있는 그 들릴라. 예?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도 있죠. 유행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면. 그 여자를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신으로 내셨는데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삼손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한 것 같아요. 사사로서 그 삶이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의 교육자들 생각해 봤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교육자들. 예? 목사, 전도사, 가정들. 하나님 특별히 구별한 겁니다. 평신도 하고는. 뭐 그 삶이 평신도 하고 교육자고 같다면 뭐가 본이 되겠어요? 뭐가 귀감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보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잖아요. 물론 다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했지만 그래도 사사,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육자, 좀 달라야 되잖아요. 교역자지, 교회 이런 교육자. 삼손은 나하시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삶이 성결치 못했어요. 깨끗이 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들릴라의 꾀임에 빠집니다. 저 여자의 꾀임에 빠져요. 부부가 살면 남자가 여자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복잡해집니다. 시끄러워요. 남자가 지어야 됩니다. 남자한테 지어야지, 그죠? 지면 편하네요. 지금 삼손도 들릴라를 못 이깁니다. 힘 빼는 게 뭐야? 자꾸 물어보니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어떻게 사고를 어떻게 복잡 많아요. 안 돼. 물어보고 번거롭게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진다.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여기서부터 삼손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성경은 삶을 못 사니까. 성경은 삶을 못 살았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나가봤더니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대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세 번째 성공을 했어요, 들릴라는. 네. 삼손으로 하여금 들릴라가 자기 무릎을 대게 하고 잠자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진짜 나 지금 진탄 가서 머리털을 밀어라. 그럼 진짜 못할 거다. 머리털을 싹 밀었는데 보니까 힘이 없어졌다. 저래 같은 놈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막 쇠사들을 막 칭칭 감고 난리를 쪄서도 부두둑 일어나면 불에 탄 풀리듯이 툭툭툭 떨어져 나갔어요. 막 쇠사 소리. 아 근데 머리털을 딱 밀고 묶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못되게 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힘을 안 뺏어가셨는데 하나님이 머리털 깎지 마. 그거 딱 위반하니까 딱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못해서도 그래도 봐줬단 말이죠. 여자를 막 그냥 뭐 기생이고 뭐니 그래도 봐줬어요. 하나님이 하나 마지막 선이 뭐예요? 머리털 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밀어놓으니까 하나님은 다 가져가셨어. 머리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머리털을 내서 그가 그걸 지킬 때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머리털 깎아도 하나님 힘 주시면 뭐 힘이 없겠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참 좋은 은사, 참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어겨보니까 하나님 다 거두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 자체 그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진 그 순간에는 보통 평면하고 똑같은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잡혀간 거예요. 좀 잘못했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타락한 삶이 오고 타락한 삶이 오니까 이제 고통을 임하는 겁니다. 참 다른 사람은요 태어나서 사사가 되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삼손은 고생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잘못해놓으니까 그걸 다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요 죄 많이 지면 떠날 때 고생 많이 합니다. 왜? 나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세요? 회개시키세요.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혹이라도 가품이 없이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삼손이 형벌을 받는 거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의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나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떠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사람이요 눈이 빠지는 겁니다. 눈알이 빠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눈알을 빼고 가사로 내려가서 지하실에 갔다가 그 다시 당나귀들이 나귀들이 맷돌을 돌려요. 맷돌을 돌리면 방아를 찢는 겁니다. 짐승들이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타락하니까 멀쩡히 눈 빠지고 그리고 나귀들이 그거 끄는 겁니다. 이걸 불쌍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참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편안함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때 나는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 사는 동안 이거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범죄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참 중요하잖아요. 세 가지를 집약해 보면, 첫째는 사사들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사들의 세우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노략자들로부터 잘 커버해서 늘 평화롭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교육자를 세우십니다. 왜 세웠어요? 여기 오는 교회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똑같은 선한 백성이지만 그 중에 골라서 구별해서 교육자를 만들었잖아요. 지도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잘 가르쳐서 그렇게 잘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당신도 그런 거예요. 사건 같은 건 그저 뭐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사들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없지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죠?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서 노략하는 거와 침략해서 다스리고 학대해주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들이 못한 거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이건 사사들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걸 생각할 때는 교회에 목사들,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다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될 영적 책임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장로로서 좀 선하게 살면서 지도해야 될 텐데. 잘 이끌어야 될 텐데. 장로는 뭐예요?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또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권사. 그죠? 여성분한테 권사잖아요. 그 권사님을 보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계속 이게 타락하는 목적 했던 것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책임을 느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백성들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사들이 그거 안 했잖아요. 그죠? 사사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일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했잖아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와서 B라는 분을 가지고 그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지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게 내 책임이구나 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 사람을 행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 교회에서 성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면 그 목사 책임입니다. 사사기에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그죠? 종족으로 말하면 강한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다 뭐 어느 나라 구별하지 못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까지입니다. 근데 가르쳤는데 지키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가르치는 책임. 우리 구역 있잖아요. 구역장들도 다 여기 보면 사사로 속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이 뭐가 안 돼? 누구 책임이에요? 구역장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뭐가 안 돼? 뭐 목사 책임이에요. 돌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렇듯 사사가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떠나는 순간에 타락하면서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두 번째 지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이방과의 교류입니다. 교류. 이방인들, 그 가나안 속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그 7 족속들 그 성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면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거 같이 섞여 살면서 이게 잘못이라는 말이죠.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히브리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들하고 통혼을 해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시키는 말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면 그들이 신도 갖고 오니까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아내들이 당신의 아들을 유혹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야. 솔로몬이 크게 망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아내가 참 많았지요. 엄청 많았어요. 그들이 신을 다 갖고 와서 섬겼어요. 산당도 짓고요. 하나님 보시기 그게 예뻤어요.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사벨을 용납하고 이게 다 솔로몬이 한 거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것 때문에 타락된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보면 이방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이방을 섬겨요? 그 말씀이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가숫과 이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을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왜 다른 신을 섬겨요? 이유는 다른 그 이방인 사람을 맞아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신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타락할 때는 늘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방인과 교류할 때도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방인의 신들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좀 알아야 그래도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섬기는데, 그 섬기는 건 뭐라고 해도 쫙 있잖아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막 쭉 있잖아요. 그걸 하나 모르면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뭐 길이라는 거 있죠. 아버님, 어머님 길.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먹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거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어떤 분은요, 기일날요, 예배할 때 문을 쭉 열어놔요. 이렇게. 아, 나 막 소름 끼쳐. 왜 그러냐면 귀신이 그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게 장로님이 하실 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하늘나라 참 왜 기억을 해? 왜 문을 빨리 열어놓느냐 말이에요. 장로님뿐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예요. 저보다 선배인데 그 목사님이 추도 예배 드릴 때요, 미달문인데 요만큼 열어놔요. 나는 그 부인한테 들은 거지. 형은 목사입니다. 그 부인이 물었대요. 왜 문을 열어놨더니 아버님을 도우셔야지.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잘못하다 보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무했습니다. 몰랐어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희 어떡할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 저기 전에 저쪽에 섬기던 그 이방신들 너희 섬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거야. 그렇죠? 너희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너희 모르느냐?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낳고 사사되고 죽고, 어떤 사람은 낳고 사사되고, 아들이 뭐 막 30명 40명 딸이 30명 손녀가 부하게 막 어린 나귀를 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죽어 장사 그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죠? 삼선을 비롯해서 쭉 보면 어디 그런 거 가르쳤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또 구체적으로요, 신명기 6장 7절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세상 공부 참 좋습니다. 해야지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공부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아무리 세상에 부를 쌓아놓고 지식을 쌓아놓고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삶이 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뭐 지식 들고 갈 거예요? 거기 뭐 재물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는 무지에서 온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행동에서 오는데 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선을 베풀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다 봐도 선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고 도와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굶주릴 때는 먹이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는 입히라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 전날 기도에 뭐 지금 가을이라서 풍성한 과일의 계절이다. 진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사과 같은 게 10파운드에 1불이야. 1불에서도 1센트 빠지는 99센트예요. 사과 필요한 사람이 무슨 마켓 가보세요. 10파운드예요. 10파운드면 하루로 들기도 버거워져. 묵직해요.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단 말이죠. 이렇게 풍성. 이렇게 풍성한 그런 계절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선한 행동을 가져야 돼요. 선한 행동.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전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평안한 시기가 있었어요. 평화로웠다. 막 20년 평안했다. 10년 평안했다. 40년 평안했다.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요즘 참 평안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에게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재물도 많이 쌓여야 되니까 많은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뭐 나쁘지 않아요. 물려주는 거 좋지요. 있으면 물려주는 거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다는 말이에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간직한 그 아름다운 신앙, 그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없었어요. 선함이 없었어요. 선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이 동족끼리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려우면 막 도왔어요. 마지막 감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이익만, 자기 지파의 이익, 자기 식구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막 사사기들 끝에 가보면 자기 옳은 대로 다 해서 다 많아져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또 그 사사 시대를 종료시키면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사는 게 자녀들이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한 대를 30으로 보면 3만 년입니다. 그죠? 3만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뭘 물려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간직한 그 고귀한 아름다운 그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 속에 그 소중한 그 신앙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고백 속에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